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외관 지역에 우리 땡볕열매로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전도자의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영의 근본을 살리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역사해 주시고, 한 사람이지만 한 가문이 살아나고, 한 가문이지만 이 외관 전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는 출흑암의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시대의 전도자와 함께 이 전도 운동을 해나갈 시대의 전도자로 또 준비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취되는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확인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인데요. 다 읽기는 어렵고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은 우리 땡피알매하고 우리 여사님은 같이 요한복음 4장을 쭉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에 자주 못 오고 또 우리 조성길 목사님께서 제가 못 올 때 이 지역 캠프하고 이 지역에 말씀을 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그냥 혼자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미션홈에 훈련받고 있는 우리 중동 문제 가운데 치유 가운데 있는 팀들이 같이 오는 부분들이 매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일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사역을 해주시지만은 또 시간 조금 지나면 김요한이나 또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도록 앞으로 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현장 들어올 때 분명히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왔지만 또 관계된 자에게 복음도 증거됐지만은 함께 오는 우리 팀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훈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훈련받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상태들을 여러분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냐, 집중이 중요하냐,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현장과 집중은 함께해요. 집중되어지는 만큼 현장에서 변화를 보게 되고 현장을 보는 만큼 집중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우리 도영이 보고 도영아 니 내일 저기 땡비알매 집에 가서 말씀 전해 이러면 지가 할 수 있겠어요? 와서 트럼펫은 불 수 있지. 근데 예를 들면 조승일 목사님한테 제가 1시간 전에도 목사님 이번 주에 좀 가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 함께 팀 와서 말씀 전하고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지금 내 영적 현주소구나 이런 걸 봐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면 제가 만약에 땡비알매에 누가 연결돼서 복음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동아 니 가서 복음 전해. 그럼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케빈 한번 가서 복음 전하고 오세요.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에게 된다 안 된다를 말하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살린 복음 맞습니까? 그러면 남은 못 살립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는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여기 같이 오는 거는 예배 드리러 오는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말씀 듣고 예배 듣고 또 캠프를 보내는 이 지역에 오늘 비가 와서 현장은 안 갔지만 캠프를 갔다 와서 여기서 말씀 듣고 캠프를 하라는 것은 이렇게 복음 들으려고 예비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복음 좀 듣고 한 사람이 영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복음 듣도록 예비된 사람이어야만 복음 듣는구나. 이런 걸 확인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오랜만에 한 몇 주 만에 왔죠. 3주. 네, 3주 만에 왔는데 조금 여러분 전체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요 집에서 다락방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럼 땡삐 할매는 오늘 말씀 붙잡고 나는 한 주간 뭐 해야 되며 앞으로 이 다락방은 뭘 두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은 잡으시고, 같이 오는 팀들은 이 다락방은 왜 우리 토요일마다 같이 오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4장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외관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다락방을 하는데요. 일단 먼저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누는 말씀은 요즘 핫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은,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인데 제일 어리석은 말이 뭐냐 하면, 예배 가면은, 교회 가면은 뭐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나는 일요일도 일해야 된다, 또 토요일 날 이 시간에 못 봤던 일도 봐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래야 살지, 그 예배 드린다고 뭐 생기나, 생기면 갖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맞는 말 같죠.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나가서 일하면은 시급 10,000원 이상 받는데, 그게 이제 어리석은 거거든요. 이 예배 드리고 나누는 말씀이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 TV 틀면 늘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는 모일 필요 없어요. 아니, 군위에서 여기까지 만나고 오냐 말이에요, 이 열댓 명이. 그런데 여기에서 나누는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인생에 답을 준다면은 이 시간은 사실은 다른 걸 포기하고서라도 들어야 되고,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장소가 내 집이라는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고의 시공간에 초월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답이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인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앞으로 여러분이 다 돌아가시고 100년이 지나도 그때도 인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이 세상 종말까지 세상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와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한테 구원의 길로 주셨는가 답이 안 나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고, 그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목사는 사실은 가짜 목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 영원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최고의 진짜 목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고 알고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원룸방 작은 곳에 모여서 나누는 메시지지만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내 형편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 그 마귀가 부리는 귀신, 그리고 역사하는 악령은 과거, 지금, 미래까지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가 아니고 그거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원한 영적 존재가 있거든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인간, 마귀에게 잡힌 인간, 귀신의 대물림 속에 시달리는 한 가문과 한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의 길 그리스도, 마귀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이 성육신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성육신 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 초월이지. 뭐가 시공간 초월이에요? 자,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게 2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이 성육신이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하신 일이 공생애 하셨고, 뭐 하셨냐면 제자 훈련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군위 미션홈에서 있는데, 여러분이 나는 초대교회에 D2 올레이션 처치에 미션홈에서 치유받고 훈련받고 있구나.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현장 훈련과 메시지와 이 흐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특별히 성경 어디를 피면 그때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맞아져요. 다시 말하면 오늘은 요한복음 4장으로 수가성 우물가에 남편 5명이 있는데도 그게 다 과거 남편이고 지금도 6번째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자기 게 아닌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여자를 만나서 한 얘기인데 지금 이 땡비 할매 현장에 그 얘기가 그대로 지금 맞아 들어가는 일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또 외관 현장에서. 그게 시공간 초월이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신 제자 훈련을 여러분이 지금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 왜?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원의 길로 오셨는데 지금 나의 구원의 길이거든.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때 제자 훈련 하셨는데 지금도 나를 제자 훈련 하시거든. 그리고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여러분과 맞고 믿어지는 사람으로 바꾸셔서 여러분의 모든 사망의 권세와 재앙에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부활이 맞아지게 합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 하셨냐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땡비 할매 현장에 왔지만 저는 땡비 할매도 그냥 예배드리는 말씀 듣는 한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요 마음으로 보고 있거든요. 외간에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비록 연세는 많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남은 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제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맡겨준 사람을 보고 제자라 그래요. 우리 눈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은 외간 땅에 뭔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불러서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외간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이 온 사람, 여러분이 비록 마약으로, 정신문제로, 도박으로 미션홈에 왔지만은 여러분을 통해 할 일이 있거든요. 그게 나랑 맞아져야 돼. 그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 제자는 예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으면서 항상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딱 내야 돼요. 내가 마약하다가 도박하다가 목사를 만나게 됐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마약이란 걸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 속으로 오게 했나, 이거에 항상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뻔뻔한 거는 아니지만, 야, 내가 혹시 마약을 안 했더라면은, 그런 사건이 안 됐더라면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복음을 여러분이 조금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말 들으면 진짜 뻔뻔하다, 저거 마약 했는 거를 저거 예수님께로 합리화시키고 있네 라고 말할 수 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걸로도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뻔뻔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 남의 10원을 여러분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남에게 피해 준 거고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 10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다이아몬드 10kg짜리를 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좀 미안하고 나도 좀 잘못했지만 10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참 잘됐다, 다이아몬드 10kg를 얻게 돼서,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10원 잃어버리고 30원 얻게 됐어요. 그때는 야, 10원 잃어버렸는데 30원 얻게 돼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하면 야, 저 새끼 저거지, 이래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있어도 그것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 영원한 영적 존재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서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만나고 그분이 하시는 제자 훈련을 지금 받을 수 있다 하게 될 때는 이 모든 가치관이 다 뒤바뀌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땡삐 알매가 항상 마음에, 저는요 사실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은 제가 잘못한 거는 아닙니다, 이 얘기를 늘 하셨잖아요. 나는 다른 것 때문에 좀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은 저는 원래 그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없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을 만나. 그렇지요. 그게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듣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내게 집에 있는 가정 문제도 이해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에 맞춰가 살 이유 없어요. 왜? 쥐가 우리 집에 뭐 청소해주나 빨래해주나. 내 자녀와 우리 가정도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부르실 때는 이유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함께 있기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이렇게 적어주고 가는 이유는, 우리 땡삐 할매는 일단은 우리 군인 미션홈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 왜냐하면 찾으면 이것 가지고 일주일 내내 혼자 공부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도여이는 안 하는 것 같거든.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가 성경 피 가지고 뭐를 막 적고 있더라고요. 드디어 말씀 적고 있구나 해서 가보니까 찬송가 음표 그리고 있더라고. 이야, 참. 이 도여애를 좀 땡삐 할매 집에 한 일주일 살게 만들어서 땡삐 할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좀 하도록 파송을 시킬까 싶기도 한데. 뭐라고 돼 있냐?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또 뭐하고 함께 있기 원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D2N 교회의 미션홈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왜 부르셨는지를 여러분이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면서 네 요즘 상태 안 좋아, 네 요즘 조금 그래, 이래 말하는 거는 여러분 행동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시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을 때, 생각 마음속에 육신적인 생각, 자기 갈등 고민, 그 다음에 현실적인 생각, 이런 거는 오만상하고 있지,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보고 내가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언약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증거와 응답들을 누리는 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란 말이 뭐냐면은 오늘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부분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땡비 할매와 우리 여사님도 뭐 하냐? 한 주간 예배 드린 말씀을 가지고 또 영상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계속 말씀 들으면서 이 지역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초청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일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고 삶 속의 예배고 이렇게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혼자 있지만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에게 함께 하면서 하나님은 현장을 자꾸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외관에 왔지만 요 세 가지를 누리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고 미션홈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전도자들과 함께하며 오늘 외관 현장 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 하면서 제자들 데리고 갔던 현장과 똑같구나 할 때는 지금 한번 다락방으로 온 게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나갔던 것처럼 오늘 저 신혜원 목사가 예수는 아니고 조성길 목사님이 예수는 아니지만 그 축복을 같이 받게 하려고 이렇게 보냈구나. 외간 현장이 사마리아 현장이고 외간 땅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땡비 할매고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가서 수가성 우물가에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신 내용이 오늘 땡비 할매 보면서 내가 깨닫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럴 때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게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외관 현장 오면서 땡비 할매 현장에서 하나님께 받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없으니 신혜원 목사가 하면 신혜원 목사 메시지 듣고 조성길 목사님이 하면 조성길 목사님 메시지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만 사는 인간이라 우리의 오늘은 2000년과 영원의 축복을 담아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건데 그게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현장에 가면 갈수록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에게 이걸로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구나.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계속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깨닫게 하십니다. 외관 땅 딱 보면 볼수록 이 미군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 이 무너진 현장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이분들의 진짜 영적 문제 해결된다. 그러면서 땡비 할매를 딱 보지만은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본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들을 얼마나 알까? 저분이 한 사람을 만나면 진짜 문제가 뭐며 그래서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진짜 말할 수 있는 사람만 되어지면 하나님은 앞으로 복음 들은 사람을 땡비 할매에게 계속 보내겠죠. 그래서 여기 와서 계속 근본 메시지, 구원의 길과 그 구원의 길의 방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축복들, 그걸 실제로 누리는 한 사람만 나오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 여기 훈련으로 계속 제자 훈련 받는 여러분도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랑 맞아지도록 계속 몰아가거든요. 그러면서 떨어지는 사람도 나오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떠난 나의 영적 문제와 하나님 떠난 원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는구나. 그때에만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거구나.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이 내게 오는구나. 아는 이 소수 중심으로 하나님은 인도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알게 돼 있어요. 나는 마약 하나 했는 줄 알았는데 마약으로 말미암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마약 문제보다 현장에 나와 보니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게 잡힌 문제가 더 큰구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랑 맞고
그거로 말미암아 나의 근원 문제를 해결하신 소수로 남기게 하셨구나 알게 될 때 여러분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실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그게 대임이에요. 그럼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땡삐알매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 사범, 그러니까 법적 처벌을 받은 다수들 속에 하나님은 만남을 주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도록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과거에는 모르고 못 봤던 것들을 현장에 있으면 보이거든요. 저의 술집 사장인데 저렇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고 술집 사장하면 좋을 텐데 지금 술집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정과 개인에게 와진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 불러서 요 복음을 듣는데 본인의 문제가 술집 하면서 경제 문제, 남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힌 문제를 알게 될 때 그러면 언니 내가 답이 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네가 하나님 떠난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네 잡고 있는 마귀를 꺾었다. 그러니 너는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요렇게 전해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그러면 많은 사람이 땡삐알매 만나가 복음을 듣지만 여기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은 소수단 말이에요. 그 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그러면 이 일들이 여기서 계속 재생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외관 다락방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메시지 하러 오거나 듣는 또 군위에서 참관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것 같아. 나는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오면서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라면은 외관 가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 난 늘 질문하거든요. 왜? 내가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는 거 이거 어렵겠어요. 뭐 예배 메시지 전하는 게 전고인데 여기 와서 기도도 안 하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 은혜롭게 할 수 있어. 그 가치하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2000년 전에 사마리아 현장에 갈 때 어땠을까? 그러면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예수님이라면은 오늘 이 무리들을 데리고 다락방 가실 때 예수님은 뭐 하실 것 같아요? 질문하고 오면 이 다락방이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 따라 사마리아 지역 갈 때 베드로, 요한은 어떤 상태였고 어땠을까 할 때 여러분은 이 다락방 한번 오는데 12제자의 제자 훈련 받았을 때 상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제자, 70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사마리아 현장에 갔어요. 사마리아 땅은 어떤 데냐?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딱 읽어보면 사마리아 땅을 가다가 예수님이 한 장소에 딱 다다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대로 앉으시니라 이래 돼 있어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다가 한 우물가에 가니까 그대로 앉으시더라.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어떻게 봤냐면 걸어가시다가 피곤하니까 풀썩 주저앉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곳에 그대로 앉으시더라.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예수님의 목적지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앉아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대로 앉으시니까 시장하셔서 우리가 이제 먹을 거를 좀 구해오자 라면서 잠시 자리를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우물가에서 한 여인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수근수근 그래요. 뭐지요? 갑자기 예수님이 와 저 우물가에서 젊은 여자하고 속닥속닥거리고 있지. 다시 말하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캠프하러 외관 현장에 왔는데 제가 저 뒷골목에서 약간 술집 여자하고 앉아가지고 막 속닥속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 상태대로 보거든. 도연이는 뭐냐 하면 저씨 바람 피나? 하면서 맞죠? 뭐고? 하면서
저 어떻게 저 해보려고 하는 거 아이가? 하면서 이 지상태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순거린단 말이에요. 잠깐 갔다 왔더니 어떤 여자 붙잡고 막 얘기하고 있다.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원래 사마리아라는 땅은 유대인들은 거기를 지나가지 않는 땅. 지나가면은 사람하고 대화 안 하는 땅. 다시 말하면 조금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이방 나라가 침입하고 거기를 여자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그 쳐들어온 나라의 남자들하고 다 강제로 혼인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민족으로 볼 때는 저 개 같은 민족들 이래 보는 곳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외간 땅, 외간에서 술집 했다 이래 만약에 사람들 딱 들으면 바로 드는 생각 있잖아요. 선입견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라는 땅에 선입견이 딱 있어. 먼저 들어가 있는 거. 뭐냐 하면은 저기 여자들은 외국 남자들하고 아무 때나 막 섞여가지고 결혼했는 잡종들이다. 이런 거. 그 제일 비유하기 쉬운 거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고려 때 몽고가 침입해가지고 우리나라 여자들을 많이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몽고 남자들하고 결혼을 많이 시켰거든. 그러고 나서 많이 돌려보냈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몽고 쪽 끌려가가지고 결혼했던 그 여자를 보고 막 개 같은 년이라 하면서 막 쌍년, 화양년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 말은 참 웃긴 거잖아요. 자기가 그러고 싶어 그랬나? 나라가 힘이 약해서 끌려가서 그렇게 당하고 왔는데 나라가 받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때부터 막 욕하고 그랬거든요. 그거랑 비슷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그래서 들어가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마약 문제, 도박 문제, 음란 문제 볼 때 이미 들어가 있는 선입견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 선입견이 잘못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나쁘게 봐야 되나요? 좋게 봐야 되나요? 어느 것도 맞는 게 아니에요. 선입견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은 옛날부터 막 음란이 심하고 잡종적으로 막 결혼하고 외국인들하고 뒤섞여가지고 막 성이 문란하고 유흥이 심하고 그렇게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정말 마약 중독자로 교도소 3번, 4번 갔다 왔는 놈이 돼. 도둑질하고 도박하는 놈이 돼. 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사실이니까 또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다 괜찮다고 해야 됩니까? 그럼 맨날 우리는 마약 지르고 교도소를 갔다 와야 되는 겁니까?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 생각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그 순간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일어난 일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 여러분이 사마리아 현장에 예수님이 일부러 가서 거기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오늘 사마리아 현장에서 이거부터 너희들이 확인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먼저 들어가 있는 거. 외간, 미군 현장에서 40년간 술집을 하거나 아니면 마약을 했거나 아니면 술집 여자로 일했거나 그때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뭐 괜찮지 뭐. 나도 마약 했는데 뭐. 이게 맞는 생각입니까? 아니, 사람이 살려면 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술집 꼭 해야 되나? 몸을 꼭 팔아야 되나? 그냥 열심히 일하면 안 되나? 둘 다 일어난 사실들에서 올라오는 생각인데 그 선입견이 들어가 있는 동안 진짜 문제를 놓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고 그래서 사단에게 잡히고 눈에 안 보이는 귀신에게 시달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술집을 하기도 하고 몸을 팔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해가 판사가 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사람의 드러나는 모습이고 그 속의 근본적인 상태는 영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한 사람이 있는 거를 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진짜 문제를 모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외간 땅에 와서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뭐고 땡비 할매의 진짜 문제가 뭔지. 오늘도 땡비 할매에게는 오늘 이 다락방을 통해 하나님은 땡비 할매 진짜 문제가 뭐예요? 아들 문제가 뭐예요? 진짜 문제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해답을 얻고 이 외간 땅에 진짜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이 되거든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근본적인 거,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를 잡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은 뭐를 잡고 있냐면 죄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 하나님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죄 문제.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사단에게 장악되고 죄의 삭선 사망이거든요. 그러니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못하고 호흡은 하고 있는데 죽어있는 영적 사망.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 현장을 따라오면서 내 영은 살았는가? 내 영이 살려면 하나님 떠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죄 문제가 해결됐는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진짜 나는 그게 믿어지는가? 그 질문들을 매번 하게 하시려고 함께 하시면서 현장에 부르셔서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근원적인 메시지가 나를 맞아지도록 계속 인도한단 말이에요. 자, 사망입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한 여인을 딱 보는 거예요. 우물가의 한 여인. 언제 왔냐면 사람들이 우물 기르러 잘 안 오는 시간이니까 아마 밤 아니겠어요? 맞죠? 요 외관에 우리 항상 다락방을 하러 올 때 낮에 오잖아요. 낮에 오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죠? 술집 여자는 잘 만나기 힘들지. 술집 사장들도 잘 만나기 힘들지. 왜 그러냐? 밤이 어두워야 오거든. 왜냐? 술 먹으러 낮에 잘 안 오잖아요. 몸팔로 뭐 성을 사러 낮에 잘 안 오잖아요. 낮에 잘 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주 사러 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또 유흥과 음란에 실제적 지식 말고 이론적 지식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 하대건 씨 어떻습니까? 낮에도 좀 많이 다닙니까? 모든 유흥과 음란에 모든 네이버 지식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걸 하대건 씨가 왜 갑자기 선입견에 잡히는 것 같은데 이 얘기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밤에 기 나온단 말이에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밤에 물 기르러 와. 왜? 사람 많으면 안 돼. 부끄러워. 왜 그럴까요? 남편이 이때까지 5명 있었어요. 근데 다 헤어졌겠죠. 그리고 지금 남편이 있어. 근데 이 남편도 지금 위태로워. 또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 한 사람이 한 동네에서 결혼 5번 하면서 6번째 지금 남자랑 사는데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부러워라 이래 말하겠어요. 부러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속으로는 야 잡년 진짜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내가 단어는 잘 몰랐는데 저 잡년 잡채가 아니고 잡년 우리 왜 개 보면 썩기는 거 보고 저 잡종이라 하잖아요. 저 잡년 저거 야 오만 인간들 다 들락날락거리는 저거 하면서 막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왜? 저것들 가정도 사실 옳게 된 가정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못한 인간을 까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왜냐? 자기만 당하면 억울하거든. 자기 인생도 괴로운데 자기보다 더 이상한 거 봐버리면 용기 없거든. 그러니까요. 공공의 욕바지가 됐는 거예요. 온 동네 수근수근거리고 낮에 또 같이 물 기르러 오면 저게 또 어느 남자 꼬시려고 저 또 낮에 기 나와가지고 좀 우물 기르면서 그러면서 그 여자는 물 깃고 있는데 우물 하려면 막 이래 허리 숙이가 펴야 안 됩니까? 그러면 저 봐라 또 막
궁디 보여줄라 한다 하면서 막 일부러 저또 짧은 치마 입고 와가 저 또 봐라 하면서 막 살짝 비줄라 하네 하면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막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런 마음 아닌데 지도 한 남자 정착해가 잘 살고 싶은데 지라고 남자 바꾸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지도 살다 보니 잘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지 잘못도 있지만 남자 잘못도 있고. 그런데 벌써 6번이나 그래 돼버니까 밤에 물 기르러 오는 한 여인이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 사람 옆에 딱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냐, 말도 안 해줬는데 네가 지금 남편이 5명이 있지만은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니까 이 사람이,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진짜 선지자 같구나. 모든 것을 아는 선지자 같네요. 그때부터요 예수님은 이 사람 인생에 답을 주기 시작하는데 무슨 답이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답 주는 것을 제자들이 좀 알아먹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 인간의 드러난 문제, 뭐죠? 육신의 삶에서 누가 봐도 아는 문제. 남편 6이나 지금 갈았는 여자,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 드러난 문제. 한 사람이 마약하고 교도소 갔다 나왔다. 다 알아. 저 사람에게 중독 문제 있는지. 그러나 잘 모르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숨겨져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문제. 왜? 남편으로 만족을 얻고 안정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 사람 속에 생각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인생에 답은 없고 시달리고 어려운데 남자라도 한 명 만나서 자기 인생을 좀 바꿔보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중독 문제 얘기하면서 모든 인간은 중독자다. 왜? 뭐 하나에 중독돼서 자기를 찾고 숨이라도 쉬고 싶고 나를 발견하고 싶은 그 상태가 중독으로 이끌기 때문에 중독의 대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지 모두는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 근원적인 상태가 있다. 그게 숨겨진 문제거든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 떠남으로 그 공간이 비어버리고 그 속에 사단이 사로잡고 집을 짓고 망대를 세워놨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여인 보고 저 잡년 이렇게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온 제자들도 저 사마리아는 잡년들이 있는 곳인데 저 여인은 소문 들어보니까 완전 잡년 중에 개잡년이라 하는데요 앉아가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예수님 저 여자한테 넘어가가 오늘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7번째 남편이 예수님 되는 거 아니야? 저 가시나는 와 또 갑자기 예수님 옆에 꼬리치지? 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 그런데 그 문제는 12제자에게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12제자도 예수님 따라다니고 제자 훈련 받는 숨겨진 문제가 있거든요. 고기 잡고 살아가기 너무 힘든데 예수님 따라가면 좀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내 못 배운 것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기였거든요. 같은 숨겨진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드러나는 모습이 다르니까 마약 중독자는 도박한 놈 보고 지랄하고 도박한 놈은 마약한 놈 보고 지랄하거든. 그러니까 야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도박했지만 난 저래 마약하는 뽕쟁이는 아니다 이래 보고 있고요. 뽕쟁이는 야 살라면 실컷 내 혼자 내 팔에 찌르고 내 혼자 괴로운 뽕쟁이로 살지 니는 왜 남의 거 훔치고 지랄이냐? 둘이 다 서로 드러난 문제 가지고요 서로가 하나가 안 돼. 근데 자도 행복해 보려고 도박했고 도둑질했고 야도 행복해 보려고 마약 질렀거든. 그런데 그걸로 행복이 안 오는데 잠시 그게 나인 줄 착각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내 인생의 주인이 있는데 그게 사단이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그리스도도 잘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사단에게 잡혀서 발버둥 쳤던 인생이었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러자 자신의 인생에 진짜 문제, 근원적인 문제,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 다시 말하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처음으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잡년이 아니고 나도 한 명의 인간이구나. 모든 인간이 똑같구나. 내가 그냥 욕 얻어먹는 거를 나라고 생각했고 남들이 하도 욕하니까 그게 낸 줄 알았고, 아, 나는 저런 인간과 다르게 좀 많이 무너진 인간이구나 알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 이거를 알고 나니까 인간이 이해되는데 내만 이상한 잡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똑같구나. 같은 문제에 있구나. 그걸 내가 몰라서 이 욕 속에 숨어서 당겼구나를 알고 나니까 이 여자가 그때 일어난 일이, 동네에 사람들 안 만나고 숨어서 우물기르러 나왔는 여자잖아요. 동네 사람들 만나고 엮이기 싫잖아요. 자기 자신의 진짜 문제를 알고 나니까 동네로 다시 뛰어가서 뭐라 하냐면 소리를 지르.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만났다. 이 말 안에는 이제 나는 내 문제 진짜 알게 됐다.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아, 내 욕하던 너것들아, 너것들도 내하고 똑같은 문제 속에 있다. 너희들 내보다 잘난 줄 알지만은 너희들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너희도 시달리면서 딴짓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동네로 뛰어가. 그러자 그 동네에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복음 듣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뒤에 읽어보면 이제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쭉 듣고 나서는 우리가 처음에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때문에 복음 들었는데 이제는 니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요런 지속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외관 현장에서 여러분이 보는 한 사람만 나와보면 이 다락방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예요. 이게 제자훈련이라니까. 저는 항상 조은수 목사님과 미션홈에서 제자훈련 받을 때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아, 목사님 왜 저렇지? 또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청소도 왜 이렇게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피해보고 난 공부는 언제 하지? 하면서 나는 계속 괴로웠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거 봤다니까. 조은수 목사님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일들을 내한테 가르쳐 주려고 지금 조은수 목사님 만나게 했다면,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공생애 훈련 받았던 대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있는 이 미션홈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12제자가 3년 6개월 공생애 했던 그 부분들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팅해 놨다면, 이러니까요, 미션홈 안에서 내 갈등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복음서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같이 오버랩 돼버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내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 오늘 외관 현장에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땡삐 할매를 만났습니다. 땡띠가요, 땡삐죠. 자, 어느 날 제가 마약 교육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사람이 한 7, 8명 앉아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 내한테 오셔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저만 안 오고 제가 여러분 함께 이렇게 왔어요. 자, 이 외관 현장은 뭐냐 하면 사마리아의 한 여인 만나고 일어났던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답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최고 축복을 여러분 누리거든. 자, 우리는 D2 Olations 철치에 그 안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외관 현장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가서 이 성전 부사뿌라 진짜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축복을 여기서 찾아내면 돼요. 뭐냐? 세 가지 뜰.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을 집중하고 훈련하고 그 가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현장에 이방인, 그 다음에 불신자, 그 다음에 세상이 소외하고 버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저주하고 있는 그 현장의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뜰이 필요하다. 그걸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에서 하나님은 여기에 무리를 담아 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지금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20년, 우리 초대교회에 20년 있었던 사람 주변에 문들과 불신자들이 많겠어요? 지금 복음 받고 말씀 듣는 사람 주변에 불신자가 많겠어요? 후자죠. 무리 속에 하나님은 제자를 두셨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핵심 메시지에서도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면서 뭐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할까? 그래서요. 자, 예수님이 재림의 시간을 말씀을 해놨죠. 뭐죠?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자, 모든 사람이 확실한 제자로 세워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말씀이요, 못 들은 자 없도록 모든 사람에게 증거될 때 끝이 옵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하는 자가 제자기 때문에 제자를 집중하고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왜? 무너지지 않게 계속 복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체가 다 듣도록.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전체 무리를 대상으로 치유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합니다. 왜? 그래서 호수에서 바닷가에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복음 다 듣도록 하라. 외관 전체가 복음을 다 듣도록, 군이 전체가 복음을 다 듣도록. 항상 여러분이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이방인의 뜰, 불신자의 뜰이 왜 필요한가?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제자를 예비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외관 지역에 딱 와서 여러분이 땡비알매 중심으로 앞으로 뭘 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외관 지역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캠프에 한 번씩 오세요. 그 내가 투면 도영이 있잖아요. 한 주간 외관 군청도 한번 보고 아니면은 땡비 할매한테 부탁해서 그 저기 술집 사장들 있잖아요. 술집 사장들 좀 만나게 해서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에 트럼펫 연주 한번 바에서 밴드들하고 한번 할 수 있도록 연결 한번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전체가 복음을 다 듣게 할 것인가? 트럼펫 잘 못 보더만. 연습하는 거 봤는데 저번 주에. 그렇죠. 응. 어. 좀 더 연습해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클럽에도 데리고 가고. 그렇지. 지금 봤자 이게 현장이다. 이게 현장. 7080도 데리고. 아멘. 감사합니다. 좀 꺾여야 돼. 그거를 두고. 그 다음에 안 집사님, 이 현장에 베트남 현장은 뭐가 있을까? 왜? 전체가 다 듣게 하라. 왜? 땡삐 할매 집에 다락방 메시지 한번 들으러 올 것 같으면은
군위에서 녹화시켜갖고 보도록 만들지. 만다고 여기 지금 열댓 명이 같이 오겠어요. 같이 와야 되는 이유가 있고, 이때 여러분에게 확인시켜줘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캠프하러 가면 빌 돌아다니다 돌아오고, 여러분 보고 캠프에 성과가 없기 때문에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내가 항상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2000년을 넘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땡비알매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찾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체 무리가 복음을 다 듣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뜰, 불신자의 뜰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땡비알매는 뭐 하시면 되냐면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시면 돼요. 자, 외간 사람들 평균으로 딱 봤을 때 예를 들면 일반 사람들이 저 할매는 참 인생이 참 곧고 바르고 참 어디 내놔도 흉볼 게 없다 하는 평균적인 부분에 있어서 땡비 할매는 내가 볼 때는 조금 입댈 만한 것들이 있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옆에 여사님도 내가 볼 때 눈빛에 그게 다 써 있어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면서. 근데 오히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모든 사람이 땡비 할매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복음을 듣기 더 좋도록 그 과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땡비 할매는 이제부터요, 현장에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소리 지르면 돼. 막 소리 지르고 다니지 말고 만나지는 모든 만남들 있죠. 특히 과거의 만남들을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외간 살면서 내가 했던 일 때문에 만나진 모든 만남, 그 다음에 그 만남 속에 악연도 분명히 있죠. 예, 악연도 있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만남 있죠. 이거 구분하지 말고 다 만나봐요. 내가 이거 보내요. 카톡 보내요. 그래서 직접 한 번씩 만나요. 집으로 불러요. 그래서 왜 악연이었고 왜 이 사람 아직까지 내하고 계속 지속됩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문제 모르고 숨겨진 문제 몰라서 악연이고 지속되고 있거든요. 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속되고 내한테 손해보는 사람이면 단절됐을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와 숨겨진 문제와 드러난 문제를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진짜 문제가 뭔지를 가지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나봐요. 그러면 악연이었지만 그 사람 복음 들어야 됩니다. 나를 미워한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두고 이 만남을 두고 스케줄을 딱 정리하고 그 사람 두고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우리 오는 시간에 만남의 시간을 계속 가져봐.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계속 복음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수가성 우물가의 한 일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는 외간 지역 현장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 선입견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의 근본 문제를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닫혀 있었던 이방인의 뜰이 어디인가? 그 무리들이 어디인가? 두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한 주간 이 현장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려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제자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보여주는 부분과 여러분이 그거 보고 거기에 복음 말했는데 그 복음이 나의 실제적인 복음이 돼본다 이 말이에요. 그거 체험 못하고 오래 계속 있으면 여러분이 좀 있으면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복음이 나랑 안 맞아서. 지금 여기 제자 훈련한다고 앉아 있는데 제자 훈련이 나랑 안 맞아요. 그러다면 여러분이 떠날 수밖에 없고 정리가 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관 현장은 교회 다니는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션홈에 있으니까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지. 밖에 있으면 데리고 오지도 뭐해.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진짜 불신자들을 언제나 만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뜰, 그게 교회라면서요. 그러고 여러분이 집중 속으로 들어와 봐. 그리고 왜 그 뜰이 있어야 되냐? 반드시 예수님도 전체가 다 복음 듣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속에 제자를 예배해 놨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결론 뭐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 현장으로 나의 제자 훈련이, 나의 현장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제가 예배 드리러 안 와도, 예를 들면 조성일 목사님이 하든 김용환이가 하든 아니면 도영이가 하든 상관없어요. 시공간 초월한 이 현장을 통해 내게 주실 답을 오늘 확인하는 현장이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캠프도 기획하고 관계된 자들도 연결시키고 만나고, 그런 일들이 이 다락방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는 축복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면 그 속에 말씀 듣도록, 이 말씀 계속 듣고 싶어하는 사람 반드시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길과 신앙생활을, 또 강단 말씀을 그 사람에 맞게 전해줄 수 있는 다락방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냐 하면은, 그 다락방 한 사람을 계속 지속하면서 교회화 시키는 정도까지 가야 진짜 제자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 되어지는 속에 여러분의 원래 갖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는 어느덧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여러분을 보게 돼요. 그게 진짜 치유라니까. 무슨 치유? 마약 끊는 치유가 아니고 전도 제자로 만드는 치유. 그게 목요일 날 여러분에게 했던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미션홈이 어느 세상에서도 흉내 못 내는 유일한 모임, 흐름, 치유, 그거의 중인들을 여러분들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땡볕 할매 한 주간 이걸로 공부하시고 말씀으로 계속 인도받으시면서 본인이 하실 일들 하면 돼요. 2명 팀이 돼갖고. 알겠죠? 그래도 잘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다락방이 정말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현장에 제자들 데리고 가셨던 현장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 되게 하시고, 이 다락방이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시작해서 지역 전체의 제자를 찾았던 그 응답의 현장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심령마다 역사해 주시며, 이 현장에 외관에 있는 모든 이들은, 또 외관에 버려지고 소외되고 덮여져 있던, 숨어 있던 많은 자들에게 천국의 복음과 원색적인 생명의 복음이 다 전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현장 통해서 참된 교회의 삶들이 회복되어지고 금토일 시대까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현장의 훈련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